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명랑한 저달 및
우리 전우자 계심이라고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일기예보에 그렇게 예보되어지고 있습니다. 1년에 한 차례 장마 때문에 힘들기도 하지만 오염된 바다, 또 그것도 이제 장마를 통해서 또 정화되어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만나는 모든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그런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함께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채우실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이제 오늘부터 한 16번인가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성경의 그 주인공이 여러분이 예수님을 늘 만나고 또 그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시리즈 말씀을 시작하는데, 오늘 첫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짧은 사전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첫 번째 우리 그 주인공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누군가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된 그 사건을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인 도전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지내다 보면 그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저 사람 보니까 저 사람은 늘 꽃길만 걷는 것 같아. 여겨지는 사람, 소위 부러우면 지는 건데 부러운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도 이렇게 가깝게 또 이야기하다 보면 나름대로 또 어떤 소원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자신의 삶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지요. 그러면서 결론과 같은 이런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 세상에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여러분은 뭐 없으신가요? 문제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내가 만나는 모든 문제, 나의 삶 가운데 직면하게 되는 그 문제가 너무도 커서 나만 어렵다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어느 누구도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 나의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찾아왔으니까 해결해 주세요, 기도를 드립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만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믿음으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첫 번째 이 나병 환자, 예수님을 만났던 이 나병 환자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림 하나를 보여주시면, 네,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네, 복주머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향낭이라는 거 여러분이 향낭이래요. 조선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허리춤에 이렇게 차고 다녔던 향낭인데 향낭은 뭐냐 하면 이 향은 뭐냐 하면 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향수도 뿌리고 이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내 몸에 그렇게 좋은 향기가 나게 하려고 이 향낭이라는 것을 그렇게 허리춤에 차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선시대 때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얼마나 됐는지 아세요? 평균 수명 36이래요. 우리가 조선시대에 있었으면 다 주님의 나라에서 같이 계셨을 텐데 그때는 36이 평균 수명입니다. 왕들은 조금 더 오래 살았대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열을 더하면 46 정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복음을 들고 먼저 이 땅 가운데 왔던 선교사님들의 증언과 기록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조선에 와보니까 사람들이 이 허리춤에 향낭이라는 것을 이렇게 묶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해서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 조선 사람들이 1년에 목욕을 하는데 몇 번 하는 줄 아세요? 1년에 2번 정도 했다는 거예요. 2번. 그러니까 몸에서 냄새가 날까요? 안 날까요? 냄새가 나겠죠. 이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을 때 뭐 우리가 된장찌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 냄새도 마늘도 많이 먹으니까 냄새도 났겠지만 씻지 않았던 땀 냄새, 때 냄새, 오줌 지린 냄새, 똥 냄새 이걸 다 커버하기 위해서 이 허리춤에 차고 다녔던 이 향낭 주머니 그런데 이 향이 나는 것을 차고 다녀도 그 냄새를 이길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균을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평균 수명이 36밖에 되지 않고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무슨 시대라 그래요? 네,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요즘 몸을 그래도 깨끗이 씻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은 이곳에 오기 전에 얼마나 깨끗하게 몸을 정갈하게 그렇게 하고 오셨나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서 몸을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치유받은 누가 나와요?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 나눌 텐데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 1절 2절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예수님께서 어디서 내려오셨어요? 산에서 내려오셨어요. 그때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무리가 뒤따랐다라는 것입니다. 한 달 전쯤인가요? 가수 임영웅 씨가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콘서트를 했는데 저는 가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이미 보셨을 거예요. 보셨는데 저는 상암 월드컵 경기장 안에도 들어가 봤어요. 가보셨나요? 네, 지금 다니시면 돼요. 다니시면 좋습니다. 가면 여기 얼마나 크고 넓은지 근데 거기를 아주 꽉 메웠다라고 그렇게 제가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는데 이 임영웅이라는 이 가수가 정말 인기가 대단하구나 그것을 실감할 수 있는 어떤 대단하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마치 슈퍼스타 임영웅 이 가수를 따랐던 수많은 군중처럼 예수님을 뒤따라와서 이제 따랐던 거죠. 그런데 산 밑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어떤 화려한 어떤 환영식이 아니었어요. 뭐였어요? 냄새나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만져주셨어요. 이 나병 환자가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그런 은혜와 치료를 받고 새 인생을 살았을까? 제일 먼저 이 나병 환자는 믿음으로 행동을 취했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 나왔다라는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교회 나오는 이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이 나병 환자는 치료가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라고 그렇게 여겼던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 병이 무서운 것은 뭐냐면, 이 병은 어떤 병이냐 하면 고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어지는 게 고통이에요. 손가락이 불에 타들어가도 그 고통을 느낄 수가 없어요. 신경이 마비된 거죠. 얼굴과 피부에 흉터가 나서 일그러지기 시작하고 육체가 썩어 들어가는 그런 냄새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자각 증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피부 터치로 접촉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여겼냐면 전염된다고, 옮는다라고 그렇게 여겨져서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지고 동떨어져서 어떤 동굴 같은데 그렇게 격리되면서 살았던 아주 비참한 병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밤에라도 이제 먹을 것을 찾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랬는데 나오면 자기 입으로 자기를 밝혀야 돼요. 누구를 만나요. 이렇게 누가 이렇게 지나가, 나는 나병 환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이에요.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렇게 소리를 질러야 했어요. 그러면 막 사람들이 침을 뱉고 막 돌을 던졌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아는 나병 환자가 이 대낮에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 있었던 이 예수님의 앞으로 나왔다는 것은 뭐예요? 아니, 밤에도 나가면 나 나병 환자입니다. 나한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이랬던 사람이 낮에 가서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다라는 것은 뭐죠?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단계가 뭔지 아세요? 아무리 처한 상황이 힘들어도 일단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부끄러움과 교만함을 넘어서 여러 가지 방해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힘들어요, 어려워요, 복잡해요. 여러분, 그때가 예배 드려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예배가 가장 필요한 때예요. 인생이 힘들기 때문에 그 힘든 막혀있는 혀를 뚫어줄 수 있는 통로, 그 예배가 필요하다라는 것. 저와 여러분에게 모두 문제가 있어요. 치유받기 원하는 분, 가정 원하는 분,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그렇죠. 우리에게 문제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액션을 취하고 있나요? 그냥 가만히 있나요?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살고 예배 잘 드리고 뭔가 믿음의 돌파, 믿음의 도전을 해야 하나님께서도 일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주기도문 하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이 풀린다 그랬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거꾸로 기도해서 하나님이 뭔가 풀어주면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열심히 예배 드릴게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게요, 헌신할게요. 자꾸 우리는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이 나병 환자가 하늘에서 치유될 때까지 기다렸으면 지금까지 치료를 못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죠. 똑같아요. 우리가 응답받으려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고백해 볼까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주 강력한 말씀이에요. 이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거의 이제 쌍둥이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인데, 로마서에서는 뭐라고 해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고보서는 이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었다. 행함이 없고 믿음의 액션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액션을 취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치유받은 사람이 몇 명 돼요. 많이 있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린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해 동안 혈루병에 걸린 이 여인도 이렇게 저주받은 병이라고 해서 그냥 혼자 살아서 격리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도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믿음의 액션을 취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고침받았어요. 그 다음에 쭉 읽어보면 이 여인은 뭐예요? 나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건 뭐예요? 생각했다라는 거 뭐죠? 계속 마음속으로 혼잣말로 계속 수십 번 그것을 반복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만지기만 하더라도 내가 나을 것 같아. 그런 심정을 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루 종일 누구와 가장 많이 얘기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누구와 가장 많이 얘기하세요?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자기 자신이래. 자기 자신하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처럼 나는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을 수 있어. 저 옷자락만 만지면 나는 나을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혼잣말로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 긍정적인 말을 한 사람은 그대로 그 인생이 열려졌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나에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여인은 혼자서 그런 긍정적이고 믿음의 얘기를 하다가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29절 말씀해 보니까 이에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12년 동안 생각해 보세요. 피가 멈추질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좋은 병원 다 가봤겠죠. 잘한다라는 사람 다 만나봤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 그 순간 어때요? 혈류의 근원이 곧 말랐다는 거예요. 피가 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병이 나은 줄 곧 깨달았다. 즉시 알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 이 자리에서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드는 그 액션을 할 때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그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예배에 대해서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이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당연시 여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참 전에 읽었던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썼던 러빙 갓이라는 책이에요. 러빙 갓.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책이 또 생각이 났는데, 이 책을 읽어보면 월남전 때 월맹군 포로 수용소에서 있었던 미군 장교들의 일기가 나오는데, 여기 월맹군은 여러분 월남전 아시죠? 이 자리에도 이제 월남전에 참전하셨던 분, 우리 장로님도 계신데, 우리가 군사적으로 지원한 것은 남베트남입니다. 북베트남은 월맹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미군과 연합해서 이 월맹군과 싸운 거죠. 이 미군 장교들이 이 월맹군에게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포로 수용소에서 가장 힘들게 했던 게 뭔지 아세요? 어떤 고문이 아니었어요. 어떤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예배를 못 드리는 거였어요. 이 미국에서 예배 드릴 때 하품도 하고 그렇게 당연스럽게 드렸던 예배였는데 예배를 못 드려요. 성경책도 없어요. 유일한 성경책은 월맹군 장교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권밖에 없습니다. 일주일에 포로 대표 한 명이 1시간 동안 성경을 베껴 쓸 수 있는 시간을 줬대요. 이 월맹군 장교가 온갖 방해를 무릅쓰고 성경책을 1시간 동안 여러분 몇 장이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3-4장을 베끼면 1시간이 지난다는 거예요.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쓴 것을 그 다음 주일날, 썼던 것을 그 다음 주일날은 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감옥에서 그걸 나눠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자기한테 할당된 그 부분을 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돌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이 성경책의 구조를 가지고 서로를 부르는 거예요. 너는 요한복음 1장부터 4장, 사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장부터 4장이지. 그러니까 그거를 외우지 못하면 잃어버리고 그 성경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야말로 절실하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 성경을 외운 거죠. 그래서 외운 것을 그렇게 모아서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 외웠던 것을 이렇게 찌르면 나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이렇게 해서 나오는 거예요. 딱 찌르면 2장 나오고 3장 나오고 서로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찬양을 부를 때도 우리처럼 소리 내면서 부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입모양만 그렇게 해서
그 무음으로 부르는 거예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부르는 거예요. 성만찬을 하는데 쥐꼬리만큼 나오는 포로수 용수의 식량을 가지고 그 빵을 10분의 1로 다 떼어서 놓습니다. 그게 바로 성만찬 떡이 됐어요. 하루에 얼마 주지 않는 그 물을 가지고 몸도 씻고 마시면 다 없어지는 그 물을 조금씩 남겨 놓아서 성만찬의 포도주로 쓴 거예요. 이게 주님의 살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 예배 가운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나타나는지, 그때 그들이 그 지옥 같은 그 포로 생활을 이기면서 그 예배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저들이 고백했다는 거예요. 나는 앞으로 절대로 이 예배하는 특권을 당연시 여기지 않겠다. 그 예배가 7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하면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 이 예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돌에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것은 요즘 우리가 예배를 대하는 적극적인 믿음의 행동입니다. 누가복음 1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가만히 있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두드리고 행동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냉장고는 축복으로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냉장고 문까지 하나님한테 열어달라 그러면 안 되죠. 그것은 내가 믿음으로 열어야 하죠. 여러분, 예배, 기도란, 믿음이란 하늘의 냉장고를 여는 결단이고 행동입니다.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간절함이 없는 자는 결코 하늘의 그 축복의 문을 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라는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얻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주님 앞에 고하지 않기 때문에 복을 받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일 줄을 모를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의 문으로 나아오셔야 합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셔야 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셔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또한 저의 간절한 마음이기도 해요. 목마름이 있는 자는 적극적인 기도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적극적으로 행동의 액션을 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집에 앉아서 밤낮 고민해서 될 일이라면 고민하겠죠. 그런데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야 돼요. 그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용기 내어서 나오긴 했지만 결코 무례하게 달려들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가 무릎을 꿇었어요. 어떤 분은 주님 앞에 나오기는 합니다. 그런데 주님 앞에 나와서 뭐라 그래요? 삿대질해요. 고함을 질러요. 주님, 저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돈 좀 주세요. 아니 뭐 돈 맡겨놨어요. 네. 아니 우리 애가 이렇게 떨어질 수 있어요?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붙여주셔야지. 자기가 노력하지도 않고 공부 안 해서 그렇게 해놓고 와가지고 주님 앞에 다음 주까지 시간 드립니다. 아셨죠? 협박까지 하면서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기도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례하게 나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 무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릎 꿇고 앉았다라는 말은 뭐죠? 상대방을 높였다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뭐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나와 다른 수준에 있는 분임을 인정할 때 진정한 믿음이 시작돼요.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아멘. 여기 보니까 주님이 주여 원하시면, 이 원하시면에 두 가지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능력을 굳게 믿는 고백이에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을 다니면서 많은 힘든 자들,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이 일어났던 그 이야기들이 이 나병 환자에게도 들렸을 거예요. 소문이 들리잖아요. 소문이 들려요. 귀로도 들어요. 이 사람은 사람들의 소문에 의해서 들려졌던 그 예수님을 믿은 거죠. 내가 경험하지 않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 정말 능력 있는 분이심을 그가 인정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하시면 당신의 마음 먹으면 나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과감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 원하시면에 담겨져 있는 속뜻이 무엇인가 하면 고쳐주시는 주도권이 예수님에게 있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당신이 원하시면 당신의 결정이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주도권을 당신이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이 원하시면이라는 한마디에는 믿음의 고백과 예수님의 주인 되신 그 주도권을 동시에 인정하는 놀라운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나병 환자가 원하시면 저를 고칠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믿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십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말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잘 보세요. 믿고 구하는 것은,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된 다음에 기도해야 이 기도가 응답을 받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그런다니까요. 아멘 이렇게 해요. 기도하면서 아멘 아멘 합니다. 그래 놓고 속으로 하나님도 별 뾰족한 수가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확실하게 느낌표를 찍는 거예요. 물음표를 찍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나병은 불치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를 만지셨습니다. 지금 다른 군중들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조차도 이 나병 환자가 오니까 어때요? 접촉되는 게 두려워서 뒷걸음질 치면서 숨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당당하게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셨어요. 그가 다가오는 것을 모른 척하지 않으셨어요. 그가 부르는 소리를 애써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교감하려고 하셨어요. 그의 손에 일부러 손을 대셨어요. 접촉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마지못해 그냥 의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적극적으로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어쩌면 나를 좀 희생해서라도 너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일 때 할 수 있는 행위가 바로 뭐예요? 손을 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어떤 종교라고 이야기하죠? 사랑의 종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랑은 보통 어려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나병 환자처럼 가장 더러운 존재를 만져주는 것입니다. 개구리 왕자를 아름다운 공주가 키스하는 일, 야수가 야수를 미녀가 사랑하는 것, 시골 처녀를 위해서 왕의 신분을 버리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믿는 사람들이 전도할 때 보면 어때요? 본인의 신분도 위치도 재력도 이런 거 다 내려놓고 그 사랑의 마음 하나를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만졌다라는 것은 사람들이 나병 환자에게 접촉이 되면 이 환자가 가지고 있는 병이 나에게 전염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거꾸로였어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정결함이 이 나병 환자의 부정함에 손을 대면 그 부정함이 이 정결함으로 다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가 가난과 질병과 인생의 문제, 자녀의 문제, 주홍빛같이 붉은 죄라 할지라도 보혈의 은혜가 덮어지고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면 주님의 온전함이, 주님의 정결함이 나의 죄성과 나의 그 악함과 불결함, 이 모든 것들을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사람은 부정함이 접해지면 그 부정함이 나에게 전염이 되지만 온전하신 주님이 내 인생에 그 손을 터치하시면, 내 인생을 만져주시면 내 인생의 죄성과 연약함이 그 정결함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늘의 터치입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바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 환자의 몸을 만지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나도 내가 낫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낫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디가 아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여러분이 건강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이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더 빨리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아무리 인생이 힘들어도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 죽이려고 이러나? 육체의 부모도 자기 자식을 죽이려는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살리기 원하시고 용서하기 원하시고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이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나병 환자를 터치하는 그 예수님의 눈에 눈물이 고여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눈에 영원한 사랑이 고여 있어요. 그리고 그 어떤 경우에도 자신이 겪어보지 않았던 그 사랑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진 거예요. 나는 내가 낫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이 사랑받을 때 느끼는 그 은총의 그 느낌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에서 골목 대장처럼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을 가려고 하면 제 친구들이 저희 집 앞에 이렇게 왔어요. 제가 뭐 싸움을 잘했냐 그런 거는 아닙니다. 우리 친구들하고 이렇게 잘 지냈는데 학교 가는 마지막 집이 저희 집이었어요. 저희 집을 거쳐서 이렇게 학교를 가기 때문에 아이들이 저희 집 앞에 모이면 아이들하고 이제 친구들하고 학교를 갔죠. 이제 어느 날 동네에서 한참을 놀다가 이제 한두 살 이제 밑에 있는 동생의 코피를 나게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때린 게 아니에요. 남자애들이 놀 때 뭐 어떻게 놀아요? 그냥 몸으로 놀잖아요. 막 놀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뒤에 있다가 얘가 맞아가지고 코피가 난 거예요. 근데 코피가 나는데 그냥 쌍코피가 나서 이렇게 막 쏟아지는 거예요. 어린 마음에 이 피를 보니까 얼마나 놀랬는지 같이 놀던 애들도 다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불고 난리가 나니까 동네가 떠들썩한 거죠. 그래서 큰일 났다 이제 막 큰일 났다 막 그러면서 앞집 동생 그 부모님도 오고 엄마도 오고 뭐 저희 어머니도 오고 코피가 난 아들의 엄마는 뭐 저 대신 사과하시고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정신이 하나도 없다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이제 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워요. 집에 방으로 들어가기가. 근데 어떤 아주머니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괜찮다. 별거 아닌 상처라니까 금방 나을 거다. 너도 많이 놀랐지? 그러면서 물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제 등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였어요. 저는 예수님의 은총의 손이 바로 그런 거라고 깨달았어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순식간에 용서받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누군가가 사랑한다라는 것, 이 나병 환자한테 이 주님의 은총이 바로 이런 것이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은총의 터치를 받은 사람입니다. 바로 구원받았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평생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됐어요. 그럼 그는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이제 뭘 하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평생의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고 불치병이고 동떨어져서 격리돼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나았어요.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이 상황 가운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와, 내 병이 이제 나았다고 너무 좋아할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겠죠. 고침을 받은 뒤에 본능대로 본능을 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대로 달려갈 거예요. 어떤 분은 만나지 못했던 가족, 지인들,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내가 이렇게 변화되고 고침받았다, 나 이제 나았다, 이렇게 소식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이게 당연한 우리의 생각인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고침받고도 자신의 몸을 보면서 다 믿지 못할 만큼 너무 흥분되어 있는 이 나병 환자에게 뭐라고 말해요? 진정시키고 조용하게 말씀하십니다. 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간단합니다. 성전에 가서 정결 예식을 치르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라는 얘기거든요. 우선 레위기 14장에 가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나병이 걸렸다가 고침을 받으면 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법이었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서 그 몸을 검증을 받고 그 다음에 정결 예식 예배를 드리고 나와서 사회에 복귀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자꾸 묵상하게 되는 말씀 한마디가 무엇인가 하면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여러분, 성전에 가면서 침묵하고 말없이 성전에 가야 될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성전에 가는 동안 침묵하고 조용히 가라는 거예요.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표현하신 것은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여기에 담겨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뭐냐? 문제가 해결되면 항상 제일 먼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우리 교인분들도 있는데 좀 아프거나 꼭 중요한 기도의 제목이 있으면 저한테 기도 부탁도 하시고, 그런데 이제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절하게 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의 모습도 정말 달라요. 기도하는 그 모습도 다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되어졌어요. 그 기도가 응답되고 나서 간혹 아무렇게나 사시는 분이 계세요. 이 목회자가 볼 때 저러시면 안 되는데, 저분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그분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기쁨으로 나아가고 정말 더 그렇게 나아가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저러시면 안 되는데.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겐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알고 계십니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각각 맞게끔 그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시는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어요.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일하십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죠. 언제 일하실지. 그러나 문제가 해결되지만 누구든 해결된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그게 주님의 사람이냐 아니냐가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마다 만져주시고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누르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육체의 병마가 사라지고 거룩한 능력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는 것을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만났을 때 나병이 예수님을 전염시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병 환자를 전염시켰어요. 생명이 죽음을 이긴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흘러오기를 소망합니다. 평생 짊어지고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 이 나병,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없었던 이 문제, 주님께서 손대어 주셨을 때에 그 불치의 병이 다시 살아가는 생명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졌던 것처럼 주님의 손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그 인생의 정말 가장 궁극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주님의 손이 임하여져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내 육신과 나의 모든 삶의 그 모든 문제 가운데 사망이 변해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주님의 기적과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고, 동일하게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감격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아무도 보살펴주지 않았던 이 나병 환자처럼 외롭고 힘들었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주님 앞에 우리의 몸을 드립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시고 깨끗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그 문제만을 묵상하고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가운데 나아올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만났을 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졌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맛보아질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 드리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되지 않는 나만의 아킬레스건과 같은 힘든 일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나병 환자도 사람들과 어우러 살아갈 수도 없고 저주받은 그런 존재라고 늘 스스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자였지만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저분을 만나면 나는 고침을 받을 수 있을 거야 스스로 자기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에, 또한 주님이 친히 오셔서 그 손으로 만져주셨을 때에 그 모든 나병이 떠나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그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로워지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주님의 기적을 맛볼 수 있는 주인공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결단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아침 안개의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의심 쌓일 때 부드럽게 다가오셔서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고백을 듣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으로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나의 약한 믿음의 심사일 때 부드럽게 다가온 주의 음성,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빗줄기에 밤이 패이듯 나의 작은 소망 사라져갈 때 고요하게 들리는 주의 음성,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외로움과 방황 속에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위로하시는 주님, 나를 넘으사 상한 나의 마음 감싸주시는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하리라.
십자가의 보혈로서 주의 크신 사랑 알게 하셨네. 주님께 감사하리라. 언제나 주님께 감사해.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병 환자가 평생 짊어지고 갈 그 육신의 짐을 지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지만 어떤 소문이 들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에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이라면 내 모든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기다리며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을 그 담보를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것처럼 오늘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무릎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형식적이고 습관적으로 예배드리며 그냥 예배드리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나병 환자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던 것처럼 날마다 우리의 드려지는 예배가 기부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 나병 환자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것처럼 우리도 말씀으로 또 설교를 들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깊게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날마다 맛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지금도 다가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며 귀한 물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셨던 것 떼어서 일부를 주님 앞에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고 마음의 고백이고 정성이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의 삶과 가정 가운데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근심 염려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육체 질병들은 사라지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을 만난 자로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74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동족상잔의 비극이었던 6.25 전쟁이 있었지만 지금의 자유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헌신하고 자기의 목숨을 바쳤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사회와 이 나라에 기여할 수 있는 믿음의 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장마가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비로 인해서 피해 없도록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는 전쟁이 그쳐지게 하시고 기근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은 있는 자들이 나눌 수 있는 나눔의 은혜와 축복도 저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에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나병 환자가 주님께 나아왔던 것처럼 주님 앞으로 은혜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함께하여 주심이 예수님 만난 인생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사수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곳에 있는 주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이 펼칠 모든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